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일제 36년간 엄청난 순환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섭리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식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며 고민하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괴로워하다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과 또 자식을 위한 마음, 또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2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울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시간의 흐름은 어찌 그리 빠른지 벌써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뜻보다 없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오늘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셔서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몸과 마음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몸이 연약하여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와 용기를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 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견딘 우리도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남은 날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이 세상 것에 더럽혀지거나 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성결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지릭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복절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싸우면 모두 망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8월 셋째 주일 날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 자를 주는 마음이 되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강복 81주 어제가 강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복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이제 쉬고 있는데 8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누가 희생됩니까? 우리 부모님,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고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 꿈, 야망. 꿈은 좋은 건데 야망, 이 야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 야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 나라예요.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빙하가 녹고 있다 보니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육지가 이제 가라앉는 환경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엄청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에서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인제미네란도 일으켰고 또 세계 2차 대전도 일으켰습니다. 저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년 6개월 됐습니다. 전쟁 오래됐죠. 전쟁에 북한군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14,000명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투입됐는데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일본 군인들, 북한 군인들이 아주 전투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고 어려움을 당했냐면 드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뛰고 달리고 총 쏘고 이런 걸 잘했지 드론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막상 투입하다 보니까 드론이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병사 2명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 저가 이게 이제 언론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가 이제 화면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병사는 총알이 팔을 간통을 해가지고 그게 뚫고 나와가지고 턱을 또 저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팔하고 턱을 다쳤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병사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북한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는 것이 가장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다 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힐 시에는 자폭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폭을 하지 못했냐?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자폭할 정신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력이 없어가지고 생포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 넘게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모 방송국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6개월 만에 인터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방송국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착잡하죠, 복잡하죠.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어디로 가는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왜? 살아서 돌아가는 거는 포로 생활을 하다 살아서 돌아가는 거는 그건 가장 북한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돌아갈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파병됐으니까 러시아에서 남아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더 힘든 일입니다. 저 두 병사가 한국에 오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법이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데려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오고 저 두 사람이 우리나라 오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죠. 이 전쟁 포로는 국제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국제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가 없지만 저 젊은이가 얼마나 젊습니까? 10대 초반입니다. 저 젊은이들이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와 지금 연관이 됐어요. 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단파 싸움, 그 단파 싸움하고 동인, 서인, 또 그 안에 또 북인, 남인, 또 노론, 소론, 지금도 뭐 정당이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큰 정당이 두 개 있고 또 소수 정당이 있고 그 안에 또 그 정당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계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끌어내리려고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잘못한 점은 뭐냐면 단파 싸움에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단파 싸움 하다가 우리나라가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잡아갔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10만 명에서 40만 명이 잡혔다. 가서 뭐 했겠어요? 네? 노예생활하고 거죠. 종살이하고 거죠. 또 단파 싸움 하다가 또 병자호란때 또 청나라에 또 끌려가게 됐습니다. 청나라에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남자 여자 끌려갔는데 청나라에서는 5만에서 6만 명 잡아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문서에는 63만 명이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파 싸움, 조선 500년 동안 단파 싸움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중간중간에 당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외세 침략에 준비하고 해야죠. 그러나 오히려 조선시대 오히려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막아야 됩니다. 군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불량민들을 저축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렸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단파 싸움을 한 게 나라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또 자기 사람을 또 왕비로 만들고 이거 하다가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신신문물을 다 전해줬어요. 근데 이게 조선 500년 동안 단파 싸움 하다가 결국은 일본하고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쳐들어가고 식민지를 만들고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남태평양 가면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남태평양까지 태평양까지 진출을 다 거기도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필리핀을 비롯해서 그 남태평양에 섬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름 없는 묘지들이 섬마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국. 일본인들이 군사물자 만들려고 또 비행기 활주로 닦고 강제 노역시키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일을 시켰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묻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만주 쪽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인가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면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어요. 고려인 3세 지금은 3세 4세까지 내려왔는데 다 잡혀가서 다 끌려간 사람. 결국은 그 단파 싸움이 일본한테 36년간 치욕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외세의 힘으로 해방을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뭐가 그어지게 됐어요? 38선이 그어지게 됐어요. 그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또 이게 또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또 이념이 위에서 이념하고 아래에서 이념하고 이념이 우리나라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또 3년 동안 6.25라는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 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했다는 거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서로 출세하겠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원수가 많이 생긴 거죠. 결국 그게 지금 이 북한군 저 2명 그 역사와 지금 직결된 거죠. 연관된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잘 될 수 없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결혼 생활이 좀 지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깨달아가는 부부 싸움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거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거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나도 많이 상처가. 근데 그거를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싸우면 안 된다. 물론 뭐 자식하고도 싸울 일도 없지만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거를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서 뭐 정당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 정당과 정당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 텔레비에서 뭐 무슨 집회를 하고 무슨 또 정당 대표가 무슨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 맞죠. 저 사람이 판사 출신이야.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정당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다른 정당을 선택해야 돼요. 정당 중에서도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말만 국민을 위한다. 정당 이름의 말만 국민을 위한다 그렇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다 자기가 이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도 이 싸움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어느 당도 당대표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 있는데 저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모르지만 그 선거 과정 속에 그들이 또 후보자가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정말 상대방을 인신 공격하고
내리고 허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상대방 후보 그냥 그 허점만 잡아가지고 계속 꼬투리고 이러죠. 여러분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몰라요. 우리가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나라를 지금 살려야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그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하면서 그 어렵게 독립운동하면서 물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의 자유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희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6.25 때 또 얼마나 서로 같은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얼마나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걸 막아야 돼요. 아멘. 막는 게 뭘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잘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정당끼리 막 개파끼리 막 싸워가지고 나라가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을 쉽게 하지 마. 아멘. 싸움을 쉽게 하지 마. 아멘. 여러분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요 4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이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요 50만 명이 죽었으면요 지금 한 달에 10,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젊은이들이 왜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군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왜 죽어요?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나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우면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한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그 싸운 사람들끼리 양쪽 다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가 나중까지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끼리 싸우면 사단도 망한다. 사단도 사단끼리 싸우면 망한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도 사단끼리 싸우면 망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그건 서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고 군인만 죽나요? 민간인들이 얼마나 죽지?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집이 스스로 분쟁해요. 집안에서 서로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가 형제끼리 자매가 자매끼리 다 싸우면 그 집안 풍지박산 어느 교회는 교회도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분쟁에 지금 휘말리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을 보면 다 자기 의,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야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고 다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의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싸울 일이 많죠. 가정에 돌아가면 다툴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또 이웃 간의 이웃, 또 뭐 나라 안에서도 싸울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걸기 전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글지만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하는 전쟁과 싸움과 달라요. 인간이 벌이는 전쟁과 싸움은 상대방을 죽여요. 상대방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통장을 크게 만들어줘요. 그게 인간의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러신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어요?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뭘로 싸울까요? 그 무기가 기도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싸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총을 쏘지 마십시오. 총을 꺼내지 마십시오. 칼을 빼지 마십시오.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총을 꺼내, 상대방은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나도 그 칼에 베일 수 있습니다. 그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승자는 없습니다. 싸워가지고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20대 초반에 그 젊은이들이 전쟁 가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 부모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싸움을 너무 쉽게 버리지 마라. 아멘. 신중히,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평생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다시 한번 생각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이 싸우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요, 상대방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바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자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아니에요.
최후의 승자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 기도는요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분이 승자예요. 아멘. 우리 승리하지. 아멘. 지나는 얘기가 이겨야 돼. 아멘. 이겨야 되는데 나도 피 흘리고 상대방도 피 흘리면서 이기는 건 좋은 방법이야. 나도 피 안 흘리고 상대방도 피 안 흘리고 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도 안 다치고 이기는 방법이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해결이 쉽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평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길을 칼로 쳤을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열두 분단을 내가 끌어낼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요소가 분쟁의 요소가 일어나게 되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나라를 왜 이렇게 빼앗기나? 왜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선조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을까? 그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욕심을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도 싸움입니다. 기도도 싸움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기도하니까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얼마큼 위대하고 얼마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은 없애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정말 민간인들 억울하게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아멘. 하나님은 강복 81주년이 됐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